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개념이 오늘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저주하시니까 당연히 말랐겠죠. 뒤에 나와요. 요 다음 이야기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거기에는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이 말은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열매라고 하는 카이로스, 때가 절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했다가 19절에 뭐냐면 끝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러죠. 들어가더라. 그런데 끝에는 날이 저물매. 이게 뭐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빛의 날이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볼 거 없다. 성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난 일, 이 일어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의 선언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적, 제사적, 성전 중심적 신앙이 종말을 고하고 더 이상은 열매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선언이 표현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아무 물건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러시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고 발전되어 왔던, 그리고 제사장 중심에서 선지자 중심으로의 메시지 전환이 변환되면서, 그러면서 성전의 본질적 의미가 찾아지고 그 찾아진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언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뜻을 완성시켜내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니까. 구약에서의 성전의 본질은 뭐였어요, 여러분? 제사였잖아요, 제사. 희생제사. 희생제사 드리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희생제사인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성전의 본질은 희생제사가 아니라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여러분 기도가 본질이야? 이게 지금 낯설죠? 안 낯서세요? 낯설 거예요. 우리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아니 찬송도 있고 예배 안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 뭐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런 게 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딱 어떤 하나의 예식의 한 부분 기도를 지금 딱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의 본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사라는 개념을 지금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성전의 본질은 기도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성전에서 뭐 하냐면 죄 짓고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죄 짓고 맨날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대속죄일 언제 오나 대속죄일 나 1년 동안 지은 죄 많은데 우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가가지고 제사 한번 딱 지내면은 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자꾸 비둘기, 염소, 양 계속 갖다 바치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사함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면책이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면피.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제사 한 번 딱 지냈어. 아우 속 시원하다.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회개기도 한 방 탁 한번 하고 나고 할 때 약간 눈물도 조금 났어.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발이 좋아가지고 회개기도 하는데 눈물도 나. 그리고 약간 심장도 막 떨렸어. 그리고 마음에 위로가 왔어. 그러면은 야, 내가 오늘 회개기도 하고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거죠.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강도. 강도가 자기의 본성은 바뀌지 않은 채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전인격적인 회개와 변화를 작정하지도 않은 채 성전에 가기만 하면은 내 지은 죄를 다 사함받고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아도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하면서 피난처가 되어버린 것.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거를 만들게 했던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게 뭐예요? 희생제사다 이거예요. 희생제사. 본질이 빠져버린 희생제사가 들으면서 내 죄가 다 사해졌으니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 그게 바로 니들이 유대교,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고 성전에서 희생제사 짓을 맨날 하면서 죄의 면책을 당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 성전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본질, 희생제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만들고 수천 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8장 22절에서 50 몇 절까지인가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합니다. 긴 기도. 거기에 이 성전의 본질이 나와요. 희생제사는 형식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여기에 이 성전에 주의 당신의 백성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간구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약에 이방인들일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자기의 손을 번쩍 들고 자기들의 죄를 다 탐원해내면 그걸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도 희생제사 안에, 예배 안에 기도가 하나의 파트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자체,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 기도라고 하는 거기에 묶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본질을 빼먹고 맨날 제사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발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지 마라. 내가 역겨워 죽겠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역겨워 죽겠다. 니들의 마음은 하나도 바뀔 생각, 기도가 되지 않으면서 제물만 갖다 바치고 있지 않냐. 이게 나는 역겨워 죽겠다. 역겨워 죽겠다. 그 짓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지고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에 그 각성을, 성전의 본질이라는 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의 성전, 여기에서 뭐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 전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회복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를요,
예레미야 7장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거 막 3번을 반복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요. 강도의 소굴로.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은 내 지은 죄 싹 지우개로 지우듯이 해가지고 아우 나 이제 마음 편해졌어 하고 또 그 죄를 저지르고 또 피난처 삼아가지고 또 이 짓 하고 있는 거죠. 누구랑 똑같아요? 맨날 묻는 거. 누구랑 똑같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게 강도예요. 꼭 교회 가가지고 한 주 세게 한번 기도하고 예배 탁 드리면은 찬송도 한번 맺힌 거 탁 풀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어둠을 비춰서 내 어둠이 까발려지고 하나님께 토해지고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내 존재가 회복되는 경험이 없다면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교회가 뭡니까? 그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에요. 호세아의 이 각성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무너지기 전에 호세아가 전 민족을 대변을 해서 기도를 해요. 그때 성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와요?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뭐 가지고 들어갔어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희생제물을 빼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겠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불의를 제하시고 우리의 선한 것을 받으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내 모든 불의를 이 말씀으로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가 숫사자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로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요. 이제는 숫사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내 존재가 뒤집어진 그리고 혹은 내 죄를 내 입술로 간구하는 기도로서 희생제물을 대신하겠다 이거예요. 희생제물을.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서 13장이 똑같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너희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 연락해 드렸지. 그런데 잘 봐라. 희생제물의 피는 지성소에 뿌려지고 그 제물로 드려진 육체는 영문 밖으로 나가 불태워지나니 우리도 저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문 바깥으로 그리스도처럼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뭐냐면 희생제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속을 받았다면 그것이 내 입술에 찬송과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 그게 성전의 본질이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계시록 가면 5장, 8장에 가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하면 그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내 영혼을 비춰보니 내 안에 어둠과 죄,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사망과 음부까지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애통하게 되고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마음을 비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받아요? 천사들이 받아서 금항로에다 받아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요. 그걸 금제단에 드리면 거기서 제단에서 온 핀 숯불을 가지고 기도에다 부어요. 그럼 뭡니까? 내 기도에 내가 지금 말씀으로 멍들었던 그 탄원의 기도가 제단 숯불로 지져지게 되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 기도로 내 죽지 않았던 내 심령의 죄가 완전히 불태워지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 내 존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땅에다가 부어요. 땅에다 부으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7 천사가 나팔 불 준비를 하더라. 천사가 나팔 분다는 게 말씀을 갖고 막 선포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들이 먼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회개하여 회개의 말씀을 땅에 부으니까 성도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종들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종들을 회개시키는 건 누구의 기도냐?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거를 땅에 부으면 종들이 먼저 회개의 나팔 소리를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89년도 2월에 3월인가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근데 만날 때 학교를 갔는데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성수고 나왔거든요. 춘천에. 가니까 무슨 학교가 아니고 기도원이야. 80년대 그랬어요. 89년도에. 막 복도에서 막 학생들이 막 찬송 부르고 있고 오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전도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운동장을 걸어가요. 막 이렇게. 빛의 사자들이라고. 빛의 사자들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진짜 해가지고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막 이러면서 뒤에서 나도 따라갔어. 나도 그때까지는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막 따라가는데 나도 빛의 사자들 들어가고 싶은 거야. 내 친구는 그 빛의 사자 들어가. 나도 좀 빛의 사자들 들어가게 해줘. 그러니까 넌 안 된대. 저 형들 1년 선배들 너는 안 된대.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요 교회 가가지고, 거의 점심시간에도 옆에 교회도 있고, 뭐, 야자전에도 기도하러 가고, 그냥 무슨 기도원이야, 기도원. 학교가.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그랬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막 해서 올라가서 그 기도가 숯불재단에서 지져져서 땅에 다시 쏟아지면서 그때에 종들이 탄원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 그때 그래가지고 하도 서러워가지고 빛의 사자 못 들어가갖고. 서러워가지고 제가 제일 침례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가가지고 100일 철회를 해봐. 니들 다 따라잡아 죽인다 내가. 니들 앞선다 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멍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시대에 흐르는 성도들이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멍든 느낌들이 와요. 쏟아내요. 거기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다 새롭게 탈바꿈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그게 없으니까 지금 오늘 교회들이 뭐가 됩니까? 다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려면요 그렇게 내 마음에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띵 하고 먹는 것처럼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그 아픔으로 이런 데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고 성전의 본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셔서 내 마음 안에도 온전한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